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전한다고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고 좀 더 길게 하면은 문을 여시기 위해서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유아 안전문 아십니까? 아이들이 주방 같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는 작은 울타리 같은 문입니다. 그게 뭐 칼이 있고 가위가 있고 가스렌지 이런 거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사실 다칠 수도 있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 다쳤으면 좋겠죠. 그래서 다치는 이유를 차단하고자 이런 것들 설치하기도 하는데, 근데 아이들이 다치는 이유가 뭐죠? 호기심이랑 아직 어리다 보니까 뭐가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더 재밌게 놀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굳이 다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굳이 안 위험하게 얼마든지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향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나중엔 막 몇 번을 해도 또 하죠. 위험천만한 행동들을 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집에 안전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안전문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이가 막 낮에 낮잠을 안 자고 이른 저녁에부터 막 피곤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말 더 안 듣고 떼쓰고 더 막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뭐 안아주고 막 달래줘도요, 그건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 없이 불편해도 화장실에 괜히 들어갔다가 막 물장난치고 이러다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문을 잠굽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또 날카로운 공구들이 있는 그 작은 방에는 못 들어가도록 문을 잠글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아이가 그래도 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막 짜증을 내다고 또 이제 못 들어가겠다 싶으니까 이내 방에 들어갈 걸 포기하고 그냥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원래 자기 장난감 원래 놀던 대로 안전적으로 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순간 제게 들었던 생각이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시겠다라는 것이 묵상되어졌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는 신학교에 늦게 좀 나이가 지긋이 드셔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사회에서 잘 하고 있었는데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부르셨는데 뭐 막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목사님이 되시고 또 선교사님이 되신 분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아마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이런 장면들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해보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죠. 그 자식이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셨고요. 모세 때 어떻습니까? 홍해로 길을 막으심으로 여호와 이름을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자 또 한나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그 자녀를 서원하여 드리게 하시고자 막으셨고, 또 엘리야 때 어떻습니까?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그들을 회개하여서 돌아오게 하시고자 막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길을 막으심으로 바울이 되게 하시죠. 예, 사도행전 16장의 오늘 말씀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길을 막음으로써 더 복음의 불모지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막으셨던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태의 문, 우리에게 복의 문, 성공의 문, 이런 뭐 피할 길 등 이런 것들을요 막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심심찮게 성경이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 하모니에서 보았던 말씀에서도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봤었는데 다음 장인데 17장 26절 27절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두 페이지를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서 연대, 이거는 나이, 건강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고, 거주는 이 경계는 재산을 한정해 두셨다라고 제한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이 이 세상을 만드신 좋으신 하나님보다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쩔 때는 때로는 이런 일반 은총을 제한하시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 금요 기도 하모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해도 사실 목사감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한데 목사감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안에 이런 충돌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을 때마다 길을 막아주셨던 것이 당시에는 그게 상당히 곤란했었지만요. 이제 와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싶습니다. 목사감으로 부족한데 교회가 세워진 것도 저의 생각, 계획, 컨셉이 있는 그런 교회들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막아주셨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 막아주셨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은혜가 맞습니다. 만일 제가 똑똑하고 재능이 더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당장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수틀리면 배수의 진을 치고 출구 전략을 세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매번 자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빠져나갈 구멍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목사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은 또 해보긴 하는데 사실 저는 다른 가능성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만일 제 마음대로 살아도 지금 저만큼 행복했을까? 지금 저만큼 감사하는 삶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게 제 자신에게 그렇게 반문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내 모든 문이 막혔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순수하게 믿으면 좋겠는데 저는 나름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다고 믿었던 것 같은데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모든 문이 닫히고 막 싫은데 막 피하고 싶은데 다른 문을 막 더 찾아가고 싶은데 막 그냥 억지로 이를 깨물고 그냥 악물고 그렇게 주님이 열어두신 문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좋아서 이 길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유가 생각해 보면은
제 안에 여전히 죽지 않은 옛사람, 이 타락한 본성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사역자 된다고 주님 내가 죽기까지 따르오리라 막 이렇게 막 말은 번지르르 차장은 막 번지르르 하게 목청 높이 했지만요, 삶으로 살아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막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 따라가는 게 뭔가 죽기보다 더 싫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저의 의견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 아무 주권도 없는 것 같고, 왜 그리 내가 싫어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동안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지, 그건 지나고 보니까 사실 내 뜻이었더라고요. 겉으로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표현했지만 왜 이게 안 되니까 화가 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싫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 뜻처럼 포장해가지고 내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나 순종하는데 길을 왜 안 열어주세요? 막 떼썼습니다. 아무튼 막 정말 죽기만큼 싫은데 어쨌든 제가 뭐 똑똑하지 못해서 그냥 뭐 이를 악물고 따라와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 막 우리 밥 먹일 때 먹어 이러는데, 맛있는 거야 먹어, 안 먹어 이러는데 혓바닥 살짝 대보면 더 줘 막 이러면서 먹는 것처럼요. 나 거기 안 갈래, 나 갈래 이러다가 가보니까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처럼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간사한 거죠, 간사. 어린아이들은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어른의 입장에서는 간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아니 그게 내가 아는, 내가 믿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계속 부정하고 피했던 것임을요, 이제야 알 듯합니다. 이게 나에게 가장 맞고 가장 좋구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을,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배수의 진, 우리의 모든 출구를요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계속 다른 문을 찾아야 될까요? 다른 길을 찾아내야 될까요? 믿음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거는 쉬운 길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편한 길이에요. 사람 찾고 세상 방법 구하는 거, 그 편한 길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뭐 힘들다 할지라도요, 그게 내 마음이 편한 길이니까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길은 막 죽기까지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과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답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과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문을 하나씩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게 가장 최선의 길인데 자꾸 피해가고 돌아가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문을 닫는 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미워서나 우리를 버리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이자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히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당연히 여러분 다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물어야죠. 왜 닫혔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이 닫히고 나면은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열어두신 문으로 구하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게 맞고 틀리고 떠나서, 이게 내가 원했던 거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 떠나서,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일 뿐이고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은 우리는 그게 십자가 지는 길, 죽는 길 같을지라도 우리는 순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
하나님이 닫으면요 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이 여신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길이 막힙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문이 잘 열렸어요. 막 복음 전도하는 길이 잘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재방문차 이제 전도된 자들을 격리하고 잘 세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이 닫혀버립니다. 누가 막으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따가 환상을 통해서 깨닫고 10절 말미에 보면은 내가 인정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정했다라는 건요 내 뜻과 감정과 생각을 다 내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순종했을 때 이하로 보면요 새로운 문이 열려져요. 그곳에서 여기에 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거기는요 아무도 부르지도 또 가보지도 환영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바울의 전도 무대였던 회당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울도 막 완전 쪼그러들어가지고 기도할 곳은 없나 싶어가지고 방황하던 그때에 강가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막히고 막힐 때 성령님께 주목합시다. 더 중요한 것은요 들어보고 생각해 볼 게요가 아니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하지도 않을 건데 왜 들려주겠습니까? 내가 들어보고 판단해보고 할게요 이러면은 말씀해 주실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나타났던 것처럼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생명의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생명의 길은요 진짜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오늘 나에게 열어주시옵소서라고 문이 닫힌 것 같고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보여주신 그 길로 가면은 새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결단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